예지라는 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중국으로 선교사를 떠나는 부모님과 함께 떠나서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학위를 받고서 또다시 중국으로 펄벅 여사가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캐롤이라고 하는 딸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얼마간 잘 성장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가 보니까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정신발달지체아라고 하는 그런 병명이 선고가 됩니다. 그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펄벅 여사는 느끼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우리 부모님도 선교사님으로 헌신을 하셨는데 온전한 정신으로서 쾌활한 아이를 나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길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그 아이로 인해서 펄벅 여사는 많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받게 될 여러 가지 곤욕스러움, 그리고 힘든 인생의 길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이 아이가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그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지,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내게 다가온 이 모든 어려움을 내가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랴,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고 이기며 기도하기를 계속했지요. 그 아이로 인해서 쓰여진 책이 1950년도에 출간된 자라나지 않는 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펄벅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어린 아이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었고 어린 아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어린 아이로 인해서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이 중국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많이 알고 많이 가진 것, 그리고 백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오만불손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믿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신호로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가 1973년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녀의 주변에는 장애 아들로서 품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펄벅 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감사, 찬송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유대 땅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 가운데는 왕도 있었고 귀인도 있었고 지체 높은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째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생각에 함께 맞추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하나냐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예레미야 28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빼앗긴 모든 성전 기구들이 2년 안에 되돌려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냐에 의해서 선포된 이 예언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고무시키고 얼마나 격려하는 예언이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이방인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런저런 이유와 핑계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궤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냐 예언자에 의해서 선포된 이 말이 그들에게 많이 위로가 되었더라는 얘기죠. 격려가 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맞아. 거꾸로 매달려 놓은들 2년이면 못 견디겠느냐? 넉넉히 견딜 수 있겠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을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냐 예언자에 대해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냐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예언을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마음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말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집을 지어라. 그리고 텃밭을 갈고 거기 열매를 먹고 너희들을 거기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을 낳고 너희들 자식들도 너희들 아들이면 장가를 보내고 딸이면 시집을 보내고 그리고 자식을 많이 생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의 예언의 말씀이 된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닉에 빠졌겠습니까? 그들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냐의 예언으로 인해서 잔뜩 고무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70년 포로 생활의 예고 뒤에는 심한 한숨과 갈등과 고통과 알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질곡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집사님에게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리고 희망 있는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중학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중학생 딸아이가 메모지를 한 장 남기고 가출을 하고 맙니다. 부모님 용서하십시오. 부모님의 소원대로 자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친구들이 좋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집을 떠납니다. 찾지 마십시오.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쪽지를 남기고서 어린 딸아이가 가출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 교회의 여러 집사님들의 딸들이 함께 가출을 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 집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행 청소년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도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자기 가정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 집에 일이 닥치고 보니까 이게 웬일인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남편을 믿고 믿었는데, 내 아내 믿고 믿었는데, 그리고 내 자녀들 믿고 믿었는데, 내 사업도 믿고 믿었고 내 직장도 믿고 믿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닥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70년 포로 생활을 선포하고 난 다음 이제 이 말씀이 그들에게 닿았을 때에 한숨 짓고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미래는 무엇입니까? 미래는 희망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희망이 없으면 미래가 우리에게 존재할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함께 밝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유 있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얽혀 있는 것 같고 지금 갈등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알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이 암흑이 있는 것 같습니까? 또는 짙은 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떠날 것이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많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 예수님 자꾸 떠나신다고 그러시는 걸까? 왜 예수님 자꾸 잡혀간다고 그러시는 걸까? 왜 예수님은 자꾸 들려야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왜 자꾸 저런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명령 한마디만 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혁명을 일으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자꾸 떠나신다고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미래에 대하여 희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앞장서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예수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늘 떠올려서 입에 또 떠올려 보았을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떤 영화의 제목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베드로의 입에서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리.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내가 떠나게 되는 것은 너희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너희들의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올 거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소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할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난다고 하는 것, 미래에 잠깐 닥쳐올 불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에게 평안을 위한 것이고 너희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벌,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주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남에 의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마지막 그 모습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생긴 트라우마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라면서 불우하게 자라면서 청년 되었을 때 혁명당에 가입했다는 그러한 죄명을 쓰고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된 거죠. 시베리아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사형 언도 집행이 되는데 황제의 특사가 내려옵니다. 그것은 그 도스토예프스키의 문학적인 천재성을 황제가 인정을 하면서 특사를 내린 것이지요. 간신히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죽음 5분 전에 풀려나게 되었던 도스토예프스키 무슨 말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결혼하자마자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장남 첫 아들이 굶어서 죽습니다. 자기 자신도 피할 수 없는 발작을 일으키는 병이 있었습니다. 간질로 인해서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 그리고 절망의 순간을 지나가면서도 그의 작품 어디를 보아도, 그가 쓴 소설 어디를 보아도 암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암흑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서의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70년 세월의 포로 생활의 선고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흑처럼 생각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잘하면 상을 주는 것이겠지만 잘못하게 되면 벌을 주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벌 받는 것을 싫어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잠잠하게 70년 형벌을 잘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 아무리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들려오고 아무리 희망스러운 말이, 듣기 좋은 행복한 말이 들려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고서는 그것이 행복이다 또는 희망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으면 참 좋겠죠.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없다는 말만큼이나 이렇게 반가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 복음이 아닙니까? 성경에 지옥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을 말해야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 지옥을 말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인간들에게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것 있겠습니다만은 그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희망사항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연옥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연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어디를 보아서 연옥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연옥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주장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연옥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연옥은 없습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순교자로서 죽든지 또는 성인으로서 또는 복자로서 죽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고, 예수를 믿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연옥으로 가게 되는데, 연옥에서 그들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서 차츰 영혼이 성화되면서 나중에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바로 연옥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해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연옥에 가서 죄에 대한 형벌을 적당하게 받으면서 차츰 성화가 되어서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사상이죠. 이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한번 활용해서 써먹었습니다. 그것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였습니다. 헌금함을 크게 마련해 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연옥에 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 베드로 성당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하게 되면 이 건축 헌금이 헌금함 속에 떨어짐과 동시에 그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말을 거짓말로 해준 것입니다. 그 말에 속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유쾌한 말이고 아무리 행복을 주는 그럴싸한 말이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간혹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단자들이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도 이 말을 믿고 있죠. 여러분들 월화요일 계속해서 CBS 방송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특별 방송에 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는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떻게 된 숫자인 것입니까? 그 숫자를 한정하는 그대로의 숫자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14만 4천 명 딱 떨어지는 한정적인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는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12를 곱한 것에다가 10의 3승을 곱한 것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곧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과 신약의 구원받는 사람들의 합한 모든 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간혹 우리의 귀에 즐겁게 하고 호기심 어리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럴싸하게 들려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작년 말에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큰 전쟁이 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처구니 없는 다미 선교에 비슷한 시한부 종말론 비슷한 그런 얘기를, 시한 걸려있는 얘기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가산을 정리하고 외국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자기들만 살아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약삭빠른 행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전혀 없는 시와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렇게까지 함구령을 내린 말씀인데도 어리석은 말을 복음처럼 받아들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비록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잘 접근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크게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성공했을 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크게 성공했을 때 마귀 사탄은 우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야, 너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다. 너 힘으로 성공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축배를 들라. 너 자신 성공했으니까 즐길 이유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한껏 즐겨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너는 성공했다. 너의 공로다. 너의 공적이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탄의 흑한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혹 잘 형통하고 성공하고 일이 잘 될 때에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마귀 사탄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보아라, 예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예수 믿기 전에 생활하고 예수 믿은 이후 생활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예수 믿은 이후에 환난과 핍박은 더 많고 일은 더 꼬여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고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시키는 말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성공이고, 우리가 실패를 해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또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옴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누구든지 앞에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과 고난,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아가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감격하면서 이 사순절 은혜 가운데 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